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삶을 사시다가 나머지 3년을 공적인 생애를 사셨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이 일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첫 표적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들어 앉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못마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더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땅히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행해져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소통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장소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성전이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이냐?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 때예요.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왜 곳에 모였느냐? 6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모였죠. 그럼 이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 헌금, 성전세라고도 말하는데 이 성전세를 지불하고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 이 화폐가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화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유통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하던 이 화폐를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성전 화폐를 따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이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돈을 성전 화폐로 환전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돈 바꾸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할 때 그 환차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들이 성전에 제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하러 올 때에 그들이 출발하는 그들의 고향에서부터, 그들의 이 나라에서부터 이 재물을 준비해서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 재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는 하나의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이 흠의 기준이 정확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를 흠으로 보며 어디까지를 흠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이 재물을 사서 성전으로 들어오면 성전에서는 그 재물에 대하여 흠을 탓합니다. 이것도 흠이요, 이것도 흠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특정하게 지정해 놓은 장소, 그들이 특정하게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 재물을 파는 곳, 그것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재물을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매점 매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이 또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이 예식을 빙자하여서 이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질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님은 지금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하고 잘못된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된 성전보다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을 때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 왜 이러느냐? 도대체 너 뭐냐?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은 무슨 자격으로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타락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을 장사치들이 거래하는 장투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장터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변질된 것을 본질적인 자리로 다시 돌이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으면 이들은 뉘우쳐야 했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이런 일까지 행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들에겐 깨달음도 부끄러움도 뉘우침도 없이 뻔뻔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신앙인이라 일컬어졌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고 피폐해졌는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변질되어졌는지 그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 성전 재건축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전을 허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건물의 이야기를 육체의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성전을 허물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다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다시 이들이 돌아와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너무 초라했어요. 유대인들이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헤롯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성전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뒷돈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 짓는 일에 아주 몰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공사를 합니다. 이 80년 성전이 지어가는 그 기간 중에 46년쯤 된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물라니, 아니 그리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니, 예수님은 그 보이는 성전을 말하지 않고 육체의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건물 성전을 말하다가 예수님은 육체를 말씀하시는가?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변질이 되어 이렇게 장터가 되었다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전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성전이 뭐이 필요하냐? 허물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처럼 이 성전을 더럽힌 너희도, 성전 안에 있는 너희도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가르쳐요.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해야 될 존재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되고, 내 삶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내 인생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타락해버렸고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내용을 주목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을 변질케 한 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신앙을 변질시키고 비신앙적인 것, 신앙을 더럽힌 것, 은혜를 상실하게 한 것, 우리에게 소망을 헛되게 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주님이 보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 14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앉아 주인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것이 예수냐? 아니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냐?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쫓아낼 수 있어요. 뭔지를 봐야 쫓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 주님은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속에 들어앉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쫓아내기 위한 채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에요. 어떤 이는 기도로 채찍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말씀의 채찍을 만드는 분도 계실 테고, 예배를 여러분의 채찍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속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예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지난 인생에 우리가 결단을 한 번, 두 번 한 것은 아닙니다. 수 없는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이 또 무너져 버리고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악행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 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성경에는 성전을 표시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로 하나는 히에로스라는 단어요, 하나는 이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히에로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광의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건물도 말하고 성전 안도 말하고 성전 밖의 뜰도 말하고 이 전체를 히에로스라고 말해요. 나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 이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고 그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가진 그곳, 우리로 보면 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5번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4절과 15절에는 성전 전체를 말하는 히에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여기 19절, 20절, 21절에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성전을 가지고 설전을 벌일 때 사용된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성전의 본래의 기능에 대하여서 지금 언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장터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 쫓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허물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너희들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허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허물을 수 있느냐?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정욕, 탐심, 이것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던,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버린 그 주된 범인 아닙니까?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경꾼이 아니고 진실로 제자가 되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성전을 온전히 허물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세 번째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 의탁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말씀을 살폈죠. 그 첫 표적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을 다 치르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23절에는 좀 표현이 달라요. 믿었다 그러나, 이 부정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믿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오고 있는가 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또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믿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고 믿었는데 그들은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나의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나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가를 나는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줘요. 하나는 사람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네가 네 스스로를 허물고 네 스스로를 세우고 신앙의 생활을 네 스스로의 결단으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왜?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너를 너 자신에게 의탁하지 말고 네 자신을 내게 의탁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의탁하다는 이 말도 피스티오,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신앙의 삶을 너희 자신을 믿고 하지 말고 내게 의탁해라. 우리를 주님께 내어 놓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지만 콧구멍에 호흡이 멈춰버리면 그날로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꿈들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을 둘 자가 없고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만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무엇이 들어앉아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셔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인간의 부질없는 야망이 이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내야죠. 허물어야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나를 예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신앙,
새롭게 건축합시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고 찔림이 되고 울림이 되어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떡과 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